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또 성경으로 보면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면 그 유다와는, 실제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유다와는 쌍벽을 이루는 축복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12아들들 중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가볍게 살펴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고, 그리고 대적들보다 강하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힘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위로 하늘의 복, 땅의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정수리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가능할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요셉의 그 축복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더 뛰어났다 이런 뜻보다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형제들 중에서 뽑힌 자, 구별되어서 뽑힌 자 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 성경은 형제들 중에서 으뜸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 구별되어서 뽑힌 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된 자, 이렇게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그 축복이, 신앙의 축복이 이어져 오면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시대에서 가장 먼저 족장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이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 다음은 모세 시대, 이렇게 하는 분류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요셉까지 그 족장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인데 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까지를 족장으로 봅니다. 그 가문의 대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도 보면 장자가 그 아버지의 2배의 기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자의 권리가,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욱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 중에서 구별되었고 형제 중에서 뽑혔고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형제들을 다 케어하고 또 그 애굽까지 다 살려내는 이런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장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신앙이 뛰어나고 으뜸인 자, 이런 신앙의 장자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앙이 장성한 장자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한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힘있게 짐을 지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장자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도 꼭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자의 마음은 어때요? 그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죠.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성도는 이런 연약하죠.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건축을 아주 힘있게 하고 나서 빚을 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빚이면 10억인가 20억인가 이렇게 졌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이 빚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기꾼인가 아니면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참 믿음직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 되더래요. 새벽 기도 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시작했는데 주님, 어떻게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축복은 이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22절은 요셉의 축복을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그 복이 더해지고 가지가 더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첨가되었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 그대로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그의 자녀들이 두 지파를 이루는,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대단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매우 큰 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영토도 넓고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또 여호수아까지 강의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 무성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샘 곁에 그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축복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을,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미치고 세상 끝까지 그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요셉의 축복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을 우리가 보죠.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연봉들이 어마어마하죠. 연봉들이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자료에서 보니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커쇼라는 메이저리그 그 투수가 있어요. 지금도 노장인데도 잘 던지는데, 그 사람이 공을 하나 던지는데 2천만 원이에요. 공 하나 던지는데 2천만 원. 뭐 땅볼로 던지든지 하늘로 던지든지 그냥 시합에서 공 하나만 던지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서포터하고 또 케어하는 사람들이 기업이죠. 기업. 1인 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소련군만 해도 2,700만 명이래요. 독일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까지 하면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악 영향이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세계 1위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78조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기부한 금액,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28조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아이들에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써서 새로운 그 기부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그 아이들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된대요. 그 빌 게이츠의 꿈이 무엇인지 압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게 꿈이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반을 맡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계속 그 아이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미국을 변화시킨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D.L. 무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부흥을 이룬 사람이 D.L. 무디였습니다. 그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킴벌이 그 한 사람을 세운 그 영향력 때문에 무디라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무디에게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빌리 선데이예요. 그 빌리 선데이가 샬럿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 회심을 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소년이었는데 12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복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축복은 나눌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베풀고 나누고 꾸어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힘있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요셉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유다, 다윗, 엘리야, 사무엘, 욥, 다니엘, 어떤 축복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열심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들이 분명하게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을.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띄워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땅속에 숨겨두신 지하수의 복, 젖가슴과 태에서 솟아나게 하는 복, 이삭과 꽃을 피우는 복, 태고쪽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는 풍성한 복을,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키가, 우리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자의 복이 주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더니 조금 자라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나에게 팔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이삭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갈취했습니다. 가로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피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끝까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인생에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 그것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복, 장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그 신앙의 복을 야곱은 결코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했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낮춰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복된 성도가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습 태도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을 듣는 것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도 다릅니다. 촉 보면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는 것이 다릅니다.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2024년 10월 달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축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가축을 키워보고 10년 만에 10몇 년이 흘러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못 먹고 못 걸으면 죽더라,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니 못 먹고 못 걸으면 죽는 거지, 그것을 10년 지나서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이 또 인생이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복을 받을 성도는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요셉과 같은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져서 복의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나를 통하여